시편 20편 그리고 21편은 흔히 제왕시, 중보자 왕에 관한 시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배웠던 시편 18편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율법시라고 하는 시편 19편 앞뒤로 제왕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율법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을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자기 종을 친히 세우시고 쓰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과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줄거리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을 도와주시기를, 왕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5절은 왕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왕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시는 시인의 바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기도로 마칩니다. 시인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인데 5절을 보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가 전환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왕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왕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시인의 기도는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왕과 하나인 우리입니다. 그처럼 또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시를 시작하는데, 시의 마지막에서는 왕은 응낙하소서 하였습니다. 나중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왕도로 응답하게 하소서, 혹은 주님은 응낙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왕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왕에게 응답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6절도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는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없을 겁니다. 그래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구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 기도할 심정도 그 힘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주십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시 각 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씩 나옵니다. 1절, 5절, 7절.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삼아 높이 들고 우리가 그 이름을 자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에 관한 시입니다만 이 시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앞서 시편 20편이 이어나오는 21편과 함께 제왕시라 말씀드렸는데, 시편 21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왕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구원 베푸신 것을 즐거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1, 2절 보면 그렇죠.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컨대 이 시편은 전쟁에 나아가는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반면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누리는 모습을 21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21편에서 좀 더 이 두 시의 관계를 제가 아마 설명하고 본문을 살필 것 같습니다. 자, 제 1연으로 가보죠.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인의 바람, 언약 백성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3, 4절 끝에 원하노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1, 2절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원하노라 하고 끝내는 것이 이 표현상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많은 영어 역본에서도 각 절에 한 번만 원하노라, 영어로 하면 may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은 각 절을 이루는 두 부분,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면 두 절로 두 부분도 나뉘는데 각 부분이 다 이 바람, 간절한 소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바람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시인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낼 것입니다. 환난날에 연약한 인생의 마음이 표현의 단조로움을 살필 만큼 한가로울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소리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아니 절규가 쏟아지기도 하고 신음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전쟁을 앞둔 현실에서 언약 백성의 그 간절한 심정을 표시하려 합니다. 시인은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시작해서 왕의 소원과 도모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심정에 이르게 됩니다. 시인이 바라는 그 내용에서 왕의 기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은 성소에 계시는 만왕의 왕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처럼 왕은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도 하나님 주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려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 왕의 심정을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왕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시인과 왕은 이미 하나입니다. 왕과 하나가 되어서 시인은 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그 믿음이 간절한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 소망은 간절합니다마는 우리의 소망이 간절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되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 되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간절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 절절하신 까닭입니다. 시인이 꺼낸 첫 마디가 응답하시기를 입니다. 우리말은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어순을 쫓아서 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은 응답해 주셨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너는 이 시에서 이제 5절까지 계속해서 이 너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우리말에 2인칭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냥 너라 번역한 겁니다만은 시인이 틀림없이 왕인데 존경을 담아서 불렀을 겁니다. 왕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잘 아는 시인이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표시합니다.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왕과 백성이 하나 된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언약의 나라라면 그 소망은 위로부터 비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은, 그래서 직분자들과 교중이 하나가 된다면 주님의 교회와 신자는 이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의 소원이
왕의 심정과 함께 간절하다는 것은 환난 날에 이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전하는 말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기 같은 낱말, 이 환난, 차라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곤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끌고 와서 유다 지역의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겨놓고는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는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면서 성 안의 모든 백성들로 항복을 종용합니다. 그 형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생생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맛의 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 1장 8절에 바로 이 광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된 상태가 히스기야가 말하는 환난, 곤란입니다. 아니 선지자의 눈에는 환난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고 외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언약 백성은 고모라 백성 같고 그 관원들은 소돔 관원 같으니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난을 겪어도 관원과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망하게 되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완전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환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외에 그 마음을 토할 사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그 사실을 들어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이사야 들어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선지자여 기도해달라 청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남은 자들은 이 시인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왕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이 남은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남은 백성들이 왕의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기름 부음 받은 왕과 남은 백성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뒤에 나오지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할 겁니다. 너를 높이 드신다 하는 표현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표현은 왕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41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을 높이 드셔서 환난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시인은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은 원수의 불같은 공격에 초계처럼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입니다만 시인은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기대, 가망성, 희망을 찾는 동안에는 참된 소망의 빛은 가려집니다. 온 세상에
그 온갖 선한 것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마는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둠이 너무도 짙어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소망의 빛을 가립니다. 소망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선한 것들에서 그 소망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소망의 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참으로 깨닫는 곳에 절망의 현실에서 하나님 외에 달리 도움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비칩니다. 그 빛은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빛을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시인은 성소와 시온을 바라봅니다. 시온산에 성소가 있죠.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들어가서 이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 가나안 성소를 가리켜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에 계시는데 사람이 만든 성소에 임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전쟁과 붙어 있습니다. 아사 왕이 구스 사람과 전쟁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군영은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까닭에 이스라엘의 군영은 임시 성소가 됩니다.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것은 이제 왕이 큰 전쟁에 나가는 그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너를 도와주신다 했는데 원문을 보면 내 도움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날에 왕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 큰 전쟁을 앞두고 가장 절실한 도움일 텐데 시편 124편에서 고백하는 그 도움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은 원수들이 분노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그런 현실에서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진 형편에서 그 형편에서 구원받은 시인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찬송합니다.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예배가 이런 구원 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죄의 현실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 그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에 많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근심하는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전쟁을 앞둔 왕에게 절실한 도움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히스기야의 눈앞에는 패배와 멸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사야의 대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었습니다. 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죄의 현실에서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현실에서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은혜에 있습니다. 이 은혜는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를 붙으신다 하는 표현도 넘어지는 형편, 넘어져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과 붙어 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근심하는 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시인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35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패를 왕에게 주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는 표현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 전쟁을 앞두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그 다윗을 친히 보호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소에서 환난날에 가장 절실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랐는데 이제는 왕의 소재와 번제를 언급하면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 언약 백성의 바람을 표시합니다. 여기 소재라고 번역된 표현,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는 말인데 이게 소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이는 재물, 예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재물이나 예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일반적인 제사를 가리킬 테고 모든 제사라고 하는 표현과도 잘 어울립니다. 모든 제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이 번제는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언약의 왕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앞서서 왕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기억해 주시라고 시인은 소원을 표시합니다. 이는 왕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 아까 우리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약을 이루며 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세우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왕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왕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승리해 주시기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처럼 왕은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는 모든 제사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번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번제의 특징과도 잘 어울립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이것이 언약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헌상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전부인 아들을 먼저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신 까닭입니다. 이런 정신이 번제에도 담겨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왕은 이런 심정으로 전장에 나아갑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면서 그분의 손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인은 다시금 왕의 기도로 돌아옵니다. 왕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 그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셨으면 소원을 표시합니다. 환난날에 왕이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승리인데 구원입니다. 그 마음은 환난에서 벗어날 길, 전쟁에서 이길 방도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계책을 내려주시고 또 그 계책을 이루어 주시기를 시인은 바라는 것입니다. 제2연으로 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1연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제1연과 달리 여기는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가를 부리리라, 우리가 우리 길을 세우리라. 우리 번역대로 보면 백성이 찬송하는 장면처럼도 읽힙니다. 가령 역대기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 전쟁할 때에 왕이 선자의 말씀을 먼저 듣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까 레위 찬양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러 나가서도 레위 찬양대가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왕이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길에 언약 백성이 승리를 바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찬송이 역대기나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또 제3년에서 살필 내용을 고려할 때에 여기서는 승리를 바라는 소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듯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이 번제를 드리며 결연한 태도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서 전쟁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는 것도 승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이 환난 날에 왕의 심정을 살피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는데 백성들이 시인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함께 왕의 승리를 바랍니다. 이런 심정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환난 날에 이사야에게 자기 심정을 토하고 성전에 나아가서는 랍사게가 보내온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간구할 때에 이사야가 이런 환난 때에 언약 백성과 그 관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하는 현실에서 책망을 쏟아낼 때에 히스기야나 이사야나 오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심정을 여호와께서 받으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이 하룻밤에 몰살을 시켜버리셨습니다. 물론 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을 치닫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하던 저 영원한 나라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를 마침내는 세상에 보내셨고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메시아는 이사야가 마지막 종의 노래에서 예언한 대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본받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저 옛날 언약 백성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직분과 소명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 주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3년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락하소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되고 같은 주제로 끝납니다. 시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데 그 확신은 시인이 갖고 있는 깨달은 확고한 지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위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7절과 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확고한 믿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시인은 교만한 자의 패망과 겸손한 자의 승리를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다시 겸손한 간구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시인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과 같은 심정을 품고 언약의 백성이 왕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까닭에 구원하실 그분의 이름을 겸손히 부르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과는 달리 6절은 이제 내가 아노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환난날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중요한 전쟁에 나서는 때에 시인은 왕의 승리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일을 가리킵니다마는 원문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표시합니다. 시인의 소원도 결국은 여호와의 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환난입니다. 히스기야가 당면한 환난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시인도 그런 현실에 있는데 왕의 승리로 개가를 부를 소원을 품습니다. 시인의 소원이 만일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막연한 바람이거나 심각한 착각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소원은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 소원은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심정입니다. 무릇 참된 소망은 하늘에서 영광의 미래에서 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광의 미래이신 주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거기서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변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장래의 소망은 이미 여기서 실현됩니다. 비록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까닭에 직접 보았으면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본받을수록 주님의 영광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주님처럼 변화될 그날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에 우리의 모든 참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도 의미를 가집니다. 참된 소망이 있는 까닭에 우리의 신음도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왕의 승리를 시인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왕을 구원하셨으니 이제도 왕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거룩한 하늘은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하늘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언약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할 뿐입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그 힘도 주님이 주셔야죠.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완전한 절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시인은 참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저희와 우리를 말합니다. 온 인류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자랑하는 저희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있겠죠, 지금.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 했는데 자랑한다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하나뿐입니다. 그 동사는 자랑한다 하는 겁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고 게다가 환난 날이라고 부를 만큼 언약 백성의 앞날은 너무도 어둡습니다. 말 한 필, 병거 한 대가 절실합니다마는 시인은 언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절실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인간 왕의 전쟁이 아니라 신령한 전쟁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전쟁도 결국은 혈과 육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신령한 싸움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명령을 등사해서 곁에 두고는 평생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잘 아는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친히 이루십니다.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그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의 힘과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언약을 이루려고 사람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사람 되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주님의 몸과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일어나 바로 서고 그 말씀을 거슬러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굽어 엎드러집니다. 겸손과 교만은 윤리적 동목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인류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 두 태도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굽어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약속하신 복에 이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까닭에 하나님께 겸손히 구합니다. 겸손한 기도는 견고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견고한 소망은 겸손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구절의 교훈은 분명합니다만은 번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5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이 교훈에 비추어서 가장 원만해 보이는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달리 번역한다고 할지라도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말과 병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시인은 인간 왕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만 바랍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이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겸손히 들을 뿐입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할 뿐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 우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적의 언약의 나라가 환난 날을 만났을 때 거룩한 시인이 참된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실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친히 구원해 주신 그 분명한 구속에서 나왔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구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구원이 있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기서 참된 소망이 나옵니다.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갈수록 저 영광의 미래가 우리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행하는 것에 절망할수록 저 갈망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미래로 저희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참된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참된 기도는 겸손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말씀을 그저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교회와 신자는 바라던 소망에 틀림없이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